수요일 날 계속해서 빌레몬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약속한 대로 6번에 걸쳐서 이 빌레몬서를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한 절만 다루겠습니다. 자, 1장 17절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던 노예 출신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빌레몬과의 관계가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정한 화해를 요청하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 1장 17절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집 빌레몬으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라, 영어로 웰컴 하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나머지 집 안에서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바로 문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기다리며 멀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이 바로 웰컴입니다. 영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빌레몬에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다시 대한다는 것, 그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큰 손해를 입혔던 그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것도, 얼굴 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를 사도 바울, 자신의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영접하듯이 그렇게 맞이하라는 것,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빌레몬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네가 나를 동무로 친구로 여길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 여기에 동무, 우리가 어깨 동무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동무란 말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friend입니다. 그런데 이 동무란 말, friend란 말의 헬라어, 그릭 원어의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이 동무란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발견했던, 함께 살폈던 바로 교제, 펠로십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니까 바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코이노노스, 같은 발음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코이노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교제라고 했을 때 코이노니아, 우리가 펠로십 하면 우리 교회 제가 여러 구역들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가보면
정말 음식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나서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나누면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펠로십을 나누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펠로십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란 말의 원래 의미는 결혼한 부부가 그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진 모든 것이 둘의 공동의 소유가 됩니다. 함께 쉐어링합니다. 한 몸 된 부부는 그들의 모든 것에, 상대방의 모든 것에 함께 participation, 참여하게 됩니다.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고 남편의 슬픔이 아내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십의 원래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코이노노스, 바로 동무, 친구란 말의 원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함께 공유하는 자, 함께 참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함께 공유하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친구란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당신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슬픔이 곧 내 슬픔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프렌드십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바로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이라면 내 왕관을, 내 모든 권력을 다 넘겨줘도 좋다.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어도 좋다. 이것이 바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서로 고백 아닙니까? 이게 진짜 참된 의미의 프렌드십입니다. 이게 친구고 이게 동무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한 번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사귐이 없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당신과 나는 한 몸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에 나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프렌드십입니다. 서로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무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0장 47에 여러분들 갈로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오늘 우리 지미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할 때도 참 거기서 내가 은혜 받고 거기서 내가 주님 앞에 콜링을 받은 그 자리에 대한 소개가 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 그 다메섹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나는 네가 뭐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한 번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 없습니다. 단지 사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당신의 한 부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되고, 그들의 핍박이 예수님의 핍박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과 탄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외롭고 좌절되고, 심지어 우리 선교 현장에서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홀로 던져져 버린 같은 그런 절망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가 아니야.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라. 너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란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예수님은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탄식과 그들의 즐거움을 당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죄 속죄함이 나의 속죄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 달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내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한 지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의로우심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몸 안에는 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백성들과 한 몸을 이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성도일진데 그의 구원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모습일진데,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나의 탄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영접하는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의 주관적인 선호도가 있어요. 속된 말로 취향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왠지 더 끌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했는데도 왠지 자꾸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 될 수 없는 것이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런 모습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되고 말합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되는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리함이 되는가, 세상적인 유불리나 나의 주관적인 어떤 선호도, 취향으로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의 새로운 영적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센츄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못마땅하게 보이고 내가 좀 싫어 보이는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도 존귀한 피를 흘려주셔. 내 보기에는 못마땅한데 주님은 세상에 더할 것 없는 당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면 나에게도 그 사람은 주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형제 자매들을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나의 옛자아가, 나의 그 더러운 추악한 옛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미리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선교사님을 처음으로 파송할 때 모습을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미리 선교사님이 비엔남으로 파송을 받을 때에 뭘 하셨습니까? 파송식 하고는 선교사님 올라오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둘러앉아서 뭘 합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다 올라올 수 있지만 대표성을 가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당신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면서 파송 안수기도를 하죠. 여러분, 안수기도가 뭐겠습니까?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불이 확 떨어져 갖고 뜨거움이 임해 갖고 능력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할까요? 종종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안수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어린 양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 각자 자신의 손을 희생 제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의 어떤 심볼릭한 의미지만은 자신의 모든 죄가 바로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는 그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 위에 다 전가, 임퓨테이션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희생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안수를 통하여서 나와 이 희생 제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죽음을 통한 속죄의 능력이 나의 속죄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안수를 합니다. 온 교회를 대표하여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선교사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의 그냥 단순한 심볼릭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비록 선교사님, 당신이 선교 현장에 가지만 이제 당신과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에 나의 눈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사랑도 선교 사역도 홀로 누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날마다 당신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선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다시 다짐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보고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 다 같이 손을 대지 않을지라도 손을 뻗었어. 당신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에 내가 나의 눈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일어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